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신하를 뽑을 때 세 가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글을 알고 있는가라고 해서 시험을 쳤대요. 시험을 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외모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용모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외모, 용모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불합격, 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해요. 우리가 말에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이 말을 유명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다윗 왕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한 것이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간증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이런 걸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긴 것이라든지, 아니면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일을 준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간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후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찬양으로 부르면서 예배하러 올라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 속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1절의 말씀에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첫 번째 간증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늘 다 올라오셨어요. 오늘 성전에 다 모였는데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간증했단 말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세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첫째가 누군가 하면 제사장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자기 마음에 가슴에 품고,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 첫째가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에게서 중요한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자기가 분명히 왕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윗을 열심히 도우며 애쓴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울 왕이 그만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또 요나단이 죽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신하들이 데리고서 피난길을 가다가 그만 이 아들이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이 되어집니다. 그 아이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죠.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되어진 자기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죽을 때까지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같이 식사를 나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하는 말이, 솔로몬아, 이 무비보셋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요나단과 다윗은 너무도 친한 친구 사이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 다윗이 왕으로 있는 가운데 악한 신하들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충동질해가지고 다윗을 내란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아주 다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도망을 갈 때 사람들이요, 이제 다윗의 인생이 끝난 줄 알고요, 사람들이 다윗을 막 욕을 해요. 그저 욕할 정도가 아니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막 저주를 하면서 막 저주를 하죠. 겨우 경호원 몇 명을 데리고서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산으로 도망을 가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노인이 찾아와요. 노인이 찾아와서요, 왕이요,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 다윗 왕에게 잠자리, 먹을 것, 밥그릇, 물그릇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주면서 이것을 먹고 힘을 얻으라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여러분들 평생 잊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더욱이 이게 죽은 목숨과 같은 왕인데 그 왕을 이 노인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 왕을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는요,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때 우리를 도와준 그 노인이 누군지 찾아와라. 그래서 가서 찾아와요. 근데 그 노인이 바실레라고 하는 노인이죠. 그래서 이 노인을 찾아오니까 다윗 왕이 이 노인의 바실레에게 당신에게 소원이 뭐가 있느냐? 소원이 있으면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왕이 되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뭐 소원을 얘기하면 어딘가는 거면 다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그리 물어요. 그러니까 바실레가 하는 말이 자기는 소원이 없다고 해요. 자기는 소원이 있다고 하면 왕이 잘 되어지고 왕이 편안하면 좋겠다고. 그게 자기의 소원이지 자기는 다른 소원이 없다고. 그리고 그만 돌아가요. 역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솔로몬을 불러요. 솔로몬을 불러놓고 얘기하기를, 솔로몬아, 바실레라고 하는 노인을 꼭 기억해라 라고 유언할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 잊지 못할 그런 사람이 바실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간증할 수 있고, 여러분들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다윗이 그런 것들을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간증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다윗의 가슴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숨은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느냐,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와 같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는 말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어릴 때 작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그만 교회에 가서 그 작은 믿음마저 교회 가니까 다 떨어져.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아먹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 거기에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고 여러분들 요나단을 만나고 바실레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들의 만남 속에서 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 발견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예배한다고 하면 그 예배가 최고의 축복이 될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으로, 그런 만남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성경을 보고요, 제가 현장에 이래 전도하러 나가봤어요. 제가 전도하러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거의 다 3년 동안 전국을 집 나가면 한 달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달씩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요, 그러면서요 전도를 다녀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 100%가요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 여러분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전도를 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복음을 딱 깨닫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현장이 보여지게 되고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을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보았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았고 다윗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바른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고 하는 이 피의 제사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자존심을 다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무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본 사람,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이 만나서 예배한다고 하면 만날 때마다 만나는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피의 언약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모든 자존심을 다 걸었구나.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다윗이 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만남에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복음의 놀라운 맛을 보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전도할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권과 물권, 물질, 건강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절의 말씀과 같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랬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랬어요.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면 성령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름 붓듯이 붓는다 그랬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누구의 기름 부었냐? 구약 성경에요 선제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 인간을 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든 제사를 다 집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으로도 선지자로도 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강단의 축복을 다윗이 간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에 전부 다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옷깃을 적시고 어디까지 흐르느냐? 발끝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림 같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으며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예배하러 올라온 여러분들 머리 위에 주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기름이 여러분들 옷깃을 걸쳐 여러분들 발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을 만났다고 할 때는 아론의 기름이 옷깃을 적시고 발끝까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들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일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요, 저 들에서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그것도 주인이 양 주인도 아니요, 양 치는 일꾼이요, 목동으로 그냥 양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자를 이기는 유일한 응답이 오고, 거기에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오고, 거기에서 왕을 이기는 아주 유일한 응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때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임한가 하면 만남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자꾸 놓쳐. 만남의 축복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없는 자는요 자꾸 만남의 축복을 놓친단 말이죠. 그리고 만나는 것을 보면요 꼭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둘 다 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축복받는 이런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정복의 자리에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요 어떤 경쟁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달라고 그냥 막 몸부림을 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와 있어.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불신자와 못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왜? 우리가 뭐 욕을 할 줄 알아요? 우리가 무슨 뭐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다짜고짜 그냥 바로 막 욕 나오지 막 나오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불신자와 싸울 시간도 없어요. 싸울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경쟁해서도 여러분들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한 응답이 자꾸 와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이 유일한 응답이 작은 일 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의 도전과 작은 일 속에 응답이 계속 와.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데, 예배하러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만나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아론의 기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3절의 말씀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여기 여러분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적 축복을, 육신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 만물, 천지 모든 초목들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요? 소나기 내리는데 자라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온다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산천 초목이 이슬 먹고 자라는 이슬.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에 얘기하면 가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고, 헐몬에 이슬이 내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이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중에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났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람을 만난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에, 여러분들 모든 삶의 도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로 중요한 일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왜 오느냐?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기름과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권사님이 기도하든 집사님이 기도하든 장로님이 기도하든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찬송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 내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물질의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고백을 했듯이 자기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왕궁에서 있는 첫날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수희 아저씨 하는 게 좋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축복을, 육신의 축복을 누리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 자기는 왕궁보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도 깨닫는다고 하면, 이 예배 축복을 깨닫는 자들이 모인다면 머리서부터 아론의 기름 부음이 옷깃을 거쳐 자손 대대에 발끝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머니의 이슬과 같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한다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끝부분에 보면 거기가 어디냐?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고, 전도하는 사람이 만나고, 예배하는 사람이 만나고, 믿으시면 아멘. 거기서 예배하는 곳에, 오늘 이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랬어요.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들을 축복해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축복해라 명령을 하니까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다 찾아오셨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곧 그 명령이 곧 영생이니라, 영원한 축복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하러 올라온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